내가 사랑하는 자의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일부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정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도님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묵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은 저희가 이토록 갈망하며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19편은 율법시 중에서도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4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로 보면 답관체라고 해서요, 히브리어의 모든 알파벳을 사용해서 한 언어당 8절씩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모든 언어를 사용하여서 재미있고 또 따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훌륭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119편의 말씀은 시편의 백미라고 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그 시편의 백미 가운데에서도 48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에 관한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19편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묵상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이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손을 들어 올리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다, 전진하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고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흔히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행위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표현 안에는 이러한 강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서 일어나리라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이란 적극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48절 마지막 부분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시야흐라고 합니다. 이 의미 또한 그냥 보기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여서 뭔가 소심하거나 작게 속삭이고 되뇌이며 외우는 소극적인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언어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깊이 숙고하고 대화하며 또는 친하게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친한 사람에게만 작게 귓속말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친하게 이야기한다는 수준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이 맞는 친구랑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깊이 고심한 것을 나누면서 대화를 통해 생각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즉, 설득이 되기도 하고 나의 의사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함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변화뿐만 아니라 순종과 받아들이는 과정인 묵상을 통해서 저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여러 절에 걸쳐서 자신의 기대와 삶에 일어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10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묵상이 나를 어디에 묶인 것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도리어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길로도 가지 않도록 해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묵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저희를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넉넉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이 자유를 우리는 허탄한 데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왜 더 누리지 못하고 왜 다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못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시며 낙심하면서 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묵상함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을 수 있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이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친밀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매일 묵상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묵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묵상의 삶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참 자유와 아름다운 선한 걸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묵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사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이루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자유가 세상에서의 자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